후배들에게 늘 새로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내가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최고 골프 동호회를 체육대회에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올 여기 올까 우리 이재철 역장님 빼놓고는 목사님 빼놓고 제가 가장 어린 그리고 또 우리 박근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책을 선물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철도는 아니지만 저에게 철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곡 빼고 발령받고 여지껏 41년을 철도 생활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철곡까지 한 44년을 철도에 마쳤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11월 1일 날이 군대 간 지 40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코 어리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염을 좀 기르고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끔 이만큼씩 기릅니다. 이건 어떠한 표시로 하냐면 제가 간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장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랑 의견이 안 맞으면 제 나름대로 이제 반항의 컨셉이 수염 기르는 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꼭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4주 됐나? 그 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염 길리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면도를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우리 조금 전에 박주선 목사님께도 그렇지만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저 봐서 머리 벗겨진 거 모르시죠? 다 수염을 집중돼서 제가 머리 빠진 걸 거의 다 모릅니다. 제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제 뒤통수를 보지 않는 한 저는 항상 머리숱이 많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염을 기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크게 직장 선교와 북한 선교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강원도 경상도만 섞여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아들 오영재인데 너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시골에서 산골에서 탈출해 본다고 탈출했니 겨우 단양 흉내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부모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막걸리 순술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영재인데 큰형하고 둘째 형은 시골 할머니들에게 맡겨놓고 제가 셋째여서 어머니 밑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 술집을 하시다 보니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건물 안에서 술집도 하고 잠도 자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곳이 주일학교 교회가 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손잡고 주일학교 교회 가면서 우리 평생 술 담배 하지 말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접하게 됐는데 철도를 학교를 가니까는 제가 교회를 잘 못 다니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대 군종 사명 역할을 하면서 군대 생활하고 제대하면서 처음으로 복직 발령 받은 건 철암역이라는 데서 발령을 받았어요. 88년 5월 12일 날 철암역에 발령을 받았는데 상광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발령 받는 날 부임 인사를 하고 바로 그날 부임 인사 30분 정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교회 가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니까는 좀 새로운 힘을 부여달라고 낯선 곳이지만 도전하는 생각을 가져가달라고 그때 그 교회 갔던 교회 철암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서 주고 있죠. 물론 처음 만나서 눈이 튄 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 허우된 멀쩡하게 건널목 간수를 했었어요. 건널목에 이거 깃발 돌리고 이거 했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이거. 건널목 간수가 있다는 것은 건널목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간수가 필요 없거든요. 열차가 지나갈 때만 양쪽 50명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서 있는데 제가 워낙에 불쌍해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제가 아내가 불쌍해 돼서 브라보콘 사주기 인연이 돼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잘 지켜봤던 것 같고요. 제가 직장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영주지방철도청에 근무를 하면서 아내 5월 2회 정도 예배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 깊지도 않고 집사 역할도 제대로 못했었던 시기라서 좀 등한시했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본사로 대전 본사로 가게 됩니다. 본사로 가게 돼서 바로 가게 된 그 주에 수요일 날 통계청 특허청하고 제2청사에서 합동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회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 이제 나중에 선교일이 바뀌게 되죠. 선교회 예배에 참석해 돼서 이제 좀 더 직장 선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살아온 것 중에 가장 감사를 느끼는 것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술집에서 태어난 애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애들로 출가를 빨리 시켜서 요즘 결혼하는 겠다 세대에서 우리 아들 둘 다 결혼해서 둘 다 아들도 하나씩 다 놓고 손주들도 또 큰 며느리가 둘째 손주까지 조금씩 놀 것 같은 제가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는 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김경재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지역본부장 옛날 지방총장이죠. 지방총장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명예퇴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12개 지역본부가 있는데 그중에 서너 명은 명예퇴직을 못합니다. 직원들이 제 관할에 3,000명이 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속칭 또라이 짓 할지 모릅니다. 우리 철도가 32,000명 종사원인데 단양 국민이 27,000명이고 곡성 국민이 26,000명밖에 안 됩니다. 일반 지자체보다 더 많은 종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교통사고가 당할지 어디서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한다는 건 상당히 명예롭습니다. 영예롭고요. 그래서 명예퇴직한 것도 되게 고마워.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보면 많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되게 고마운 것은 저희가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코레일이 교통부 산하로 63년도에 요즘은 1899년 9월 18일 철도 날에다가 이제 1865년 6월 28일로 철도 날이 바뀌었잖아요. 철도 부설권을 가져온 날인데 바뀌어서 철도가 1963년도로 한 60년 70년간을 이름 모를 미국이 부설권을 갖다가 만주철도국에 갖다 일본 놈이 부설 건설했다가 63년 9월 달에 교통부 산에 외층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63년도입니다. 그래서 63년도에 독립해서 2005년 1일까지 42년간을 갖다가 철도청 공무원 시절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조금 선배님들은 다 공무원 때 특채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 지났다가 한 70년, 40년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한 20년 안에 오게 되는데 불과 더 빠르게 10년 만에 SRT가 만들어지게 되고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가 되겠죠. 좀 있으면 더 쪼개질지 더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2교통부에 있다가 교통부가 커지니까 교통부죠. 교통 커지니까 이제 저희들을 밖으로 쫓아내면 철도청을 쫓아낸 게 어디냐면 대전으로 쫓아냅니다. 대전 제2청사를 정부 2청사를 지어서 특허청, 통계청, 산림청 여러 가지 외청들을 갖다가 대전에 모아놓게 되죠. 근데 거기서 독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선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외국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천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08년도에 정말 감사한 것은 철도청이 제2청사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공사로서 독립을 해서 대전역에 가보시면 쌍둥이 빌딩이 두 개가 있잖아요. 3,600억이나 들어서 건축한 건데 해발고도가 집 표면에서 131m입니다. 28층짜리고요. 대전에서 공공건물로 가장 높은 건물이 대전역 옆에 우뚝 서 있게 되죠. 근데 제가 그 신사옥에 건립에 관련해서 신사옥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됐던 제가 그 당시 총무를 맡았기 때문에 전국 순교회 총무를 맡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아직도 불교가 더 많은 신앙적인 리더를 역할하고 있고 또 우리 모르게 천주교를 자기 나름대로 술 담배 먹어가면서도 모이고 있고 직장인의 기독교 직장 선교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립 예배하기 직전에 제가 대놓고 그냥 동호회실을 예배실로 입으로 딱 붙였어요. 이것 좀 더 큰 방인데 예배실로 딱 붙여놓고 제가 다짜고짜 피아노 기증 받고 이런 것 좀 더 큰 책상, 장의자 책상 한 30개 하고 의자 한 60개 정도 세팅해서 예배실 꾸며놨습니다. 제가 그 당시 44살 때 1급 처장했는데 제가 승리를 좀 일찍 했습니다. 2004년도에 사무원 선택했기 때문에 1급 처장을 했는데 가장 어린 1급 처장입니다. 1급 처장이 신봉장도 특수부시하고 국장들 많은데 제가 예배실을 딱 보니까는 비키라면 제가 비켜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비키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예배실을 불교를 빌려서 쓰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건데 그 당시에 제가 겁 없이 행동한 거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용태야 네가 해와 누가 책임지겠냐 네가 총대 매라 요거 보고 내가 막아줄게 이런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허준영 씨가 청장으로 우리가 사장으로 와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허준영 씨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울 명성교회 출신이십니다. 경찰청장한테 명성교회 다녔는데 근데 신상 입주예배를 한 대강당이 저희는 650석 정도 규모입니다.
2층 대강당이 600명 정도를 채워야 되는 숙제가 저한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직장 선교하고 600명을 채우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에서도 전국 모여봤자 400명이 안 모입니다. 20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600명을 채워야 되는 지상 난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명승교에서는 60명 모시고 온답니다. 그래갖고 그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를 연락하고 지역들 다 초대하고 오비들 모시고 뭐 해서 다 채웠습니다. 신상 입주 감사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국 선교회를 주최하면서 제가 선교회 회장하기 전에 총무로서 지금 대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 형제인 오정호 지금 오 목사님이 대전 새로운 교회 한다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을 정국 선교회에 지도 목사님 초대해서 해마다 모셨었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창립 예배라서 그분은 기도로 이제 직분을 돌리고 김상환 목사님을 모셔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 모신다 지금은 약간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김상환 목사님의 위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그 김상환 목사님 모신다고 몇 번 동방수하고 몇 번 이렇게 방송을 띄웠더만 600명 금방 찾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와서 그때 그 목사님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른 교통수단은 다른 공기업들은 물을 아껴 쓰세요. 과정은 도로 파산의 주범입니다. 전기는 국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다 부정적인 용어들이 다 들어있는 기차는 아니다. 가자역으로 타자 기차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런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설교 듣고 제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고 우리 직장 선교를 사실 여기도 매주 모이지만 매주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매주 모여서 첫 해에 처음 모이면 30명 정도 이상 모여서 예배를 계속드리다가 제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죠. 그 사이에 제가 2009년도에서부터 한 4년 정도 다시 돌고 돌아서 21년도에 이제 마지막 전국 선교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전국 선교회 우리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100개 지회를 만든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49개 지회를 만들고 51개 더 설립해야 되는데 제가 퇴직할 때쯤 보니까 후배들이 51개 지회를 만들고 49개 지회를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가 저희들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당시 50개 지회를 만들고 5,000명이 직장 선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 비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사실 다 채우기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저희들가 숫자라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같은 일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 또 느꼈던 거는 제가 선교회장인데 지역별로 순회로 이렇게 저희들 초도는 5개 지방청이 있잖아요. 서울, 대전, 부산, 영주, 순천 이렇게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영동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5개 지방청이 있는데 대전에 본사가 있어서 6개 군데를 매년 돌아가면서 전국 선교회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까 저 박주산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제가 박주산 목사님하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분하고 부부가인 줄 알고 연배 차이가 너무나 싫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은 거로. 그래서 그 선교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회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계획서를 수립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장소 허락될까? 찬양 집회를 누가 인도하지? 말씀하신 목사님 누가 섭외하지? 이런 오만 고민들이 많이 해요. 근데 한 일주일 전쯤 가면요, 절반 혜택돼 있고, 당일에 가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모시게 되고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전국 선교회장을 내놓고, 그때 전국 선교회장 할 때, 여기는 이제 박홍일 직장 선교회장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연락된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직장 선교대학을 1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 나가는 정건철 간사님하고 제가 교육을 받아서 직장 선교사를 배우고 나서 직능별 직장 단체에 기독교 단체에 가입을 하게 돼서 그 이듬해 전국이 좀 있으면 예술제 광고 나오던데 예술제 참가해서 저희들에서 표창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 자리를 물러날 때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회장님이 일하시다가 물러나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후배들이. 그러다 후배들 아니면 저보다 나이 비슷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제가 간부사가 오래 하다 미리 나와서 그렇지 저보다 비슷한 또래들입니다. 그분들 그래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회당을 일찍 해갖고 51난가 회당을 관뒀으니까는 그럼 저는 아직 현직인데 지원 후배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못하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 채워준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정말 매기하고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현교회장을 맡고 직장 선교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우리가 800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따지면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 코레 본사 건물 안에 1200명 정도 가까이 근무하는데 건물 한 건물에 적어도 240명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200명 정도는 집사 이상입니다. 사실. 진짜 200명 이상 집사 이상인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30명도 안 돼요. 성교 예배. 20명 보기에 진짜 힘듭니다. 직장인들이 기독교인이지만 밖에 나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절대 기독교 표시 안 해요. 술 먹으면 술 먹으러 가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러 가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거짓말 잘하고 후배들 진짜 갈구고 엄청 잘합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반성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교사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좋으신 분 같으면 모셔서 예배 드리고 같이 하자 이러면 분명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그 사람 진짜 사람들한테 맨날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배 가자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못하겠어요. 평소에 좀 잘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예배 갑시다. 수요일, 목요일 예배에서 은혜 됩니다. 가서 찬양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끼리 점심 도시락 교제하고, 도시락 먹으면 맛있습니다. 돈 안 내도 저리 오시라고, 막 그래도 초대를 못해요. 그만큼 직장 선교가 더 어렵고, 최근에는 더 어려운 지경이 있고, 직장 선교. 저기 기독교 전국 선교연합회도 있지만, 직장은 거기도 되게 어렵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 선교가 어려운 지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장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기 철성교회, 철거성교회는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안전한 운송 사업장이 되고 후배들이 직장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북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북한에 다녀오신 분?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속칭 말로 집단 지성의 힘인데 10명만 대답을 하면 여기 지금 11명 계시거든. 한 명씩 다 더해서 n분의 1 하면 제가 갔다 온 횟수가 나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제가 몇 번 북한 갔다 왔을 것 같아요? 5번. 우리 선배님. 거짓말이 좋습니다. 틀린 말이 정답. 우리가 다 정답을 저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르지 뭐. 우리 김미자 선생님. 10번. 20번. 네. 자, 평균이 하면 한 10번 좀 넘죠. 10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하시면 n분의 1이라면 표준 오차 10%도 안 돼요. 다 말씀하세요. 한 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100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합쳐서 n분의 1로 다 나누면 이게 몫이 커지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10번 이상을 북한을 갔다 왔어요. 제가 남북사업본부를 총괄해서 코레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나지나사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죠.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다가 직접 현금을 전달해주고 그 영상을 받아서 증명 확인하고 요즘 그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북한 사업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2014년도 2월 달에 북한을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 처음 들어가서 나진 선봉 지구라서 두만강정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웅산 선봉 나진이 있겠습니다. 나진에 보면 나진 많이 있어서 대초도 소초도 있어서 거기가 천에 얼지 않는 부동항이고 지진 피해가 없는 항입니다. 그래서 영업하기 되게 좋은데 거기가 동명성 사물한 관광 호텔에 제가 묵게 됐습니다. 첫날 거기 호텔이지만 물이 쫄쫄 나오고 샤워하기도 겨우 어렵습니다. 뜨신 물도 정해진 시간만 나오고 전기도 정해진 시간만 전기 들어올 정도였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동명사무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처음에 미팅하고 저녁 먹고 그때는 제가 우리 철도공사 대표로 갔기 때문에 저 술도 먹었습니다.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안 먹으면 그냥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해서 지면 안 되고 그럼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는 거라서 뭐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그런 모습으로서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상대해서
그 후에 제가 북한 호텔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포스코에 있는 직원하고 저희 같이 갔던 조지영 과장하고 몇 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살 떨립니다. 지금 제 방은 다 독점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방에서 회의하면 미팅하게 되면 손으로 써서 미팅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애들이 뭘 안 해준다, 뭘 도와준다, 북한 애들이 여기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전략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손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찬성부 예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늘 은다라는 느낌은 그때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만나게 되면 매일 미팅하는 친구들이, 매번 갈 때마다 미팅하는 친구들이 한 절반은 바뀌고 절반은 맨 상대 같이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 다 알아. 여기 뭐 성경은 있을까나? 막 이게 지나가려고 터지면 선생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 선교는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 브로커 활동에서 북한에다 물질적 후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앞에 고맙다는, 누가 후원단체가 고맙습니다, 고맙으니까는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말, 후원단체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후원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 믿게 돼, 하나님 영접할 때니까는 나는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영접해서 그 쓰겠다는 그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어는 안 나오고 돈 받았다 확실한 그런 언어들만 지금 중국 블록 활동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지만 후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는 이제 북한 선거 관련해서 두려움 없이 하려면 지금 자라고 있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통일을 반대하긴 하지만, 북한 통일을 반대하더라도 나중에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은 오지니까요. 믿음 오지니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사회가 가장 좋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가서 믿음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직장 선교 역할과 북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거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 주신 거는 앞으로 후배 철도인들에게 또는 우리 후배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할 것이 많이 남았으니까는 너는 있으면 더 잘 됐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래 찬양 부르시고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되게 고맙다는 말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남 앞에 서서 찬양 부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다음 주에 우리 역사님 있는 옆에서 그때는 통기타도 노래하기로 해갖고 지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테니스 선배님들께서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는 것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후배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직장 선교 사역을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